일장 신앙 경력 20년. 그런데 왜 나는 변하지 않았을까? 형제님,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뭘까요? 후배의 질문이었다. 영호는 커피를 한 모금 머금고 익숙한 듯 대답했다. 성경을 많이 배우고 깊이 이해하는 거겠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럼 형제님은 하나님을 많이 아시겠네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영호는 웃음으로 넘기려 했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다. 그가 신앙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다. 주일마다 성경 공부를 듣고 유명한 신학 강의도 빠지지 않았다. 교리에도 능숙했고 웬만한 성경 퀴즈는 가뿐히 맞출 수 있었다. 하지만 후배의 질문을 들은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기분이 들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고 있는 걸까? 그런데 왜 내 삶은 변하지 않는 거지? 그 질문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2장 교회 안의 모순 신앙을 배운다는 것. 그날 이후 영호는 교회 안에서 익숙하던 풍경을 다시 보게 되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 연구가 삶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지식을 무기로 상대를 공격했다. 그 해석은 틀렸어. 원어를 봐야지. 그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신학적으로 말이야. 토론이 뜨거울수록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러나 막상 교회 생활에서는 작은 일에도 분열이 일어났다. 서로를 정죄하며 뒤에서 험담을 하는 성도들이 많았다. 성경 지식이 많을수록 타인을 판단하는 일이 쉬워졌다. 말씀을 배울수록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그는 문득 떠올랐다. 교회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작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도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신앙은 배우는 것이었고 변화는 선택사항처럼 느껴졌다. 그제야 영호는 깨달았다. 나도 다를 게 없잖아. 그는 20년 동안 하나님을 배웠지만 예수님처럼 살지는 않았다. 3장 사단의 속삭임. 신앙이란 배우는 것이다. 영호는 침대에 누웠지만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어둠이 깔린 방 안. 창문 틈으로 들어온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천장에 희미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평소 같으면 피곤한 몸이 침대에 닿자마자 잠들었을 텐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다. 머릿속에 무언가 웅웅거리듯 맴돌았다. 그것은 후배의 질문이었다. 형제님, 신앙이 깊어진다는 게 뭔가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런데 계속 생각해보니 자신이 정말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의문이 들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는 걸까? 그때였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런 고민은 할 필요 없어. 넌 이미 충분히 배우고 있잖아. 영호는 움찔했다. 이건 아주 익숙한 소리였다. 20년 동안 교회에서 성경 공부 시간마다 그리고 강단에서 수도 없이 들어왔던 말. 하나님을 깊이 알려면 성경을 많이 공부해야 해. 실천은 나중 문제야. 그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신앙이란 공부하는 것이었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신학을 더 깊이 탐구하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자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 나중이라는 단어에서 멈칫했다. 나중이라. 그럼 나는 언제 실천할 것인가? 20년 동안 나는 배우는 단계였고 여전히 배우고 있는 중이었다. 지금은 배우는 단계야. 실천은 나중에 성숙하면 하면 돼. 그럼 나는 언제쯤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걸까? 언젠가 실천하는 순간이 올까? 생각해보니 이 나중이라는 말이 영호를 영원히 멈추게 하고 있었다. 이제 목소리는 더 강하게 울렸다. 낮고 달콤하고 너무나도 익숙한 말들. 신앙이란 건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는 거야. 행동으로 옮길 필요는 없어. 그는 벽에 걸린 성경 말씀 액자를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묵상.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성경을 묵상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것은 그냥 글자일 뿐이었다. 묵상이 그를 변화시킨 적이 있었던가? 그는 성경을 읽으며 감동받았지만 그것이 그의 행동을 바꾼 적은 없었다. 설교를 많이 들으면 신앙이 성장하는 거야. 굳이 행동하지 않아도 돼. 이 말도 너무 익숙했다. 그는 20년 동안 수백 번의 설교를 들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외쳤다. 말씀을 듣고 배우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세요.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영호는 배웠다. 묵상했다. 연구했다. 그런데도 그는 변하지 않았다. 말씀을 배운다고 자동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행동하는 신앙은 위험해. 괜히 실천하려다 시험 들면 어떡할래? 이 말이 나왔을 때 영호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다. 맞다. 실천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다. 그는 선을 행하려다 시험 들고 상처받는 사람들을 봤다. 열심히 헌신했지만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교회 문제에 실망하고 결국 떠나버린 사람들. 그는 생각했다. 괜히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자. 안전한 게 최고야. 네가 성경을 많이 알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신앙이 깊은 거야. 그는 교회에서 신앙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을 동경했다.
신학적 토론에서 이기는 것이 곧 신앙의 깊이를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런 사람들 중 삶이 변화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들 역시 남을 정죄하는 데만 능숙했을 뿐이었다. 기도만 하면 돼. 행동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기도는 가장 쉬운 신앙 행위였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생각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었다. 병자를 고치셨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직접 음식을 주셨고 죄인들을 품으셨다. 네가 변할 필요 없어. 교회에서 배운 걸 그대로 하면 돼. 그가 20년 동안 배운 것을 그대로 하면 지금처럼 계속 배우기만 하게 될 것이다. 그 순간 영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숨이 가빠졌다. 이건 단순한 생각이 아니었다. 사단이 그를 속이고 있었다. 그는 평생 신앙이란 배우는 것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이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속삭임이었다. 지식만 쌓게 만들고 실천을 미루게 하는 것. 신앙이 깊어질수록 네가 변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거야. 그러니까 그냥 배우는데 만족해.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는 배운 만큼 변해야 했다. 아니다. 그는 아는 만큼 살아야 했다. 그러면 이제 넌 뭘 할 건데? 영혼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는 다짐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막연했다. 신앙을 실천한다고 하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그는 처음으로 신앙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고민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 4장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는 그리스도. 그날 이후 영혼은 고민에 빠졌다.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사단의 속삭임을 깨닫고 나니 문제는 명확해졌다. 그는 신앙을 배우기만 했고 실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면 실천한다는 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냥 선한 행동을 하는 건가?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자주 기도하면 되는 걸까? 영혼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그는 우연히 작은 교회의 봉사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작은 교회였다. 이곳에는 화려한 강단도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도 없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는 뭔가 다른 것을 느꼈다. 집을 잃고 거리를 떠도는 아이들에게 옷과 책을 건네는 성도들.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직접 병원을 찾아가 도와주는 사람들. 이곳에는 신학 논쟁도 교리 연구도 없었다.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얼굴을 보았다. 그들의 표정은 평안하고 빛이 났다. 그는 궁금해졌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 수 있는 걸까? 그들에게 신앙이란 무엇일까? 그때 한 노인 성도가 다가왔다. 형제님, 처음 오셨나봐요? 영혼은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영호의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그가 20년 동안 배운 신앙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내 삶에서 무슨 의미일까? 이제 그는 알았다. 신앙이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란 내 마음이 예수님처럼 바뀌는 것이다. 그 순간부터 그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가슴 깊이 새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신학적 선언이 아니라 그의 내면을 바꾸기 위한 고백이었다. 5장 변화는 실천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는 이제 이 말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행동으로 바꾸고 싶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그는 처음부터 거창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의 내면을 바꾸는 것이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구절을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바꾸는 도구로 사용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마태복음 7장 26절. 그는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 그는 자신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르며 자신의 내면을 바꾸는 적극적인 행동을 시작했다. 설교를 들으면 그 말씀을 반드시 실천할 방법을 찾았다. 이웃을 위해 기도했으면 직접 찾아가 손을 잡아주었다. 자신의 내면에서 교만과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르며 그것을 밀어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는 점점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6장 실천하는 신앙 변화를 경험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듣기만 하는 신앙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나는 이제 진짜 변하고 있는 걸까? 이 변화가 오래 갈 수 있을까?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신앙은 단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변화하는 과정이었다. 그는 매일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르며 자신의 내면을 새롭게 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행동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때 기도만 하던 그가 직접 어려운 이웃을 찾아갔다. 한때 성경만 읽던 그가 말씀을 삶에서 실천했다. 한때 자기만 신경 쓰던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제 그는 교회에서 단순히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는 사람이 되고 있었다. 그의 변화는 주변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형제님, 요즘 정말 달라지신 것 같아요. 어느 날 후배가 다가와 말했다. 영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야 신앙이 무엇인지 알겠거든. 영호는 이제 더 이상 신앙을 배우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제 그는 신앙을 살아내고 있었다. 나는 한때 신앙이란 배우는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신앙이란 행하는 것이다.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날 그는 책상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 어떤 사람의 손을 잡고 기도하며 실천하고 있었다. 그제야 그는 진짜 신앙을 깨닫게 되었다.